다음 세대에게 꿈을 갖게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꿈을 꾼다고 해서 다 꿈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물에서 바라본 세계가 전부입니다. 곧 좁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 우물안 개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 2. 우물에 있던 개구리가 어느 날 누군가 던져진 두레박에 의하여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동굴이라는 것이 이 우물 밖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집도 있고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모르던 세계를 발견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누군가에 의하여 다시 우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바라보는 그 우물 밖은 이전에 바라보던 우물과 달랐습니다. 그 우물 밖에 모든 세계가 그리의 머릿속에 그려졌고 그 개구리는 그때부터 우물을 더 깊이 파고 더 넓이 파서 그 안에 새로운 세계를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넓은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꿈을 꾸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내년 2월에 이제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비전 트립을 많이 다녔습니다. 군산에서도 광주에서도 동일한 비전 트립 행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3분에서 서울 가는 거야 얼마든지 지하철 타고 금방 나가면 되지만 사실 군산 한 25년 전 군산이나 광주 아이들은 서울을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구경을 시키고 그 학교마다 홍보 도우미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 가이드를 해줍니다. 특별히 양쪽 교회 모두 서울대를 투어할 때는 서울대 출신의 선배들, 그 교회 출신의 서울대 선배들이 나와서 가이드를 해주어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은 또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교회 숙소를 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 아침밥까지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온누리교회 화요 성령 모임에 참석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듣고 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아침을 먹고 그리고 나서 에버랜드를 데리고 갔죠. 그 애들로서는 아주 기가 막힌 수련회입니다. 처음에는 40명 중학생, 제가 중등부 담당을 했는데 40명 중등부 애들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고등부 애들도 들어오고 해서 버스 2대에 가득 차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비용은 원래 40명분만 예산이 있었지만 부모님들이 후원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후원해주고 교인들이 적극 후원해줘서 오히려 갔다 와서 예산이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면서 고등부 회장을 맡았던 아이가 있습니다. 고등부 1학년 때 말썽꾸러기였는데 회장을 맡고 그 비전 투어를 가서 연세대학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 학교를 가야겠다 마음 먹고 뚜렷한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부터 아이가 변해서 그 아이가 연세대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은 투어였습니다. 학교마다 홍보 도우미들이 나오는데요. 그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연세대에서 나온 그 홍보 도우미 여자 자매인데 아주 참 신실한 자매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연세대는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건학 이념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건학 이념으로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거예요.
그 건화 기념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홍보 도우미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 학교를 세우면서 하나님, 이 조선 땅이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조선 땅이 지금 죄에 묶여 있고 수많은 관습과 풍습과 모든 것에 묶여 있는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이죠, 몇 년 전 됐나요? 한 1, 2년 됐나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강화도 기독교 박물관을 갔을 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유심히 살펴봤는데 거기 밑에 그 글이 써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양화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의 소설을 쓴 정연희 작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소설에 선교사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적은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의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분명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마음으로 선교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계 오지에서 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가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풀어주려고 도와주려면 오히려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가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아들과 딸이고 내 부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의 조상들 같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분명히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제 집사님 한 분이 교도소에서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예전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도소의 생활을 오래 한 죄수들, 그 죄수들 나름대로 누리는 것들이 있답니다. 이제 갓 들어온 죄수들은 쉽지 않지만 10년, 20년 된 죄수들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교도관들 모르게 누리는 것들이 있대요. 담배도 피기도 하고 술을 반입한 적이 없는데 쌀로 어떻게 술을 만들어서 방에 들어가면 술 냄새가 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술도 먹는답니다. 또 도박도 한답니다. 그 나름대로 그 속에서 누리는 아주 작은 쾌락들이, 자유들이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곳에서 무엇을 누려도 교도소 밖의 삶이 누구에게나 바라고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거 조금 누린다고 그곳에 더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교도소 밖으로 나와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도소 안에 잠깐 누리는 쾌락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저들이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종된 적이 없어. 사실 여러분 말이 맞지 않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의 종이었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수도 없이 외세가 와서 종살이를 했던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종된 적 없다, 그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모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행위로 지은 죄가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싹인 사망의 노예들입니다. 죄에 묶인 자, 사망에 묶인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한 죄와 사망에 묶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다른 것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는 죄를 속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7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5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의 어원을 보면은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한 값이 예수의 보혈에 의하여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저 조금 부자 되고 잘 되고 남들보다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살아 숨쉬는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떠한 자유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말씀 안에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예, 할 수 있다고 다 하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누리는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누려지는 자유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예, 물속 안이 자유로운 곳입니다. 누군가 야, 너 물 안에 있는 거 가까운 거야 하고 물고기를 물 밖으로 빼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자유일까요? 아니요, 그건 사망입니다. 예,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가면 사망이고 고통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세상 법으로 걸리지 않는다고,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불륜을 행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법이 동성애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동성애를 행하는 것,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의 자유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붙잡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예전에 설날에 TV를 통해서 연날리는 행사를 봤습니다. 갖가지 연들을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만한 네모난 연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보니까요, 연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뭐 연이 저보다 큰 연, 방패연도 있고요, 뭐 가오리 연도 있고요.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세요? 예, 그것이 이제 방송된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오징어 연이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연연 그러는데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연이 아니라 연입니다. 예. 여기 연 날리는 행사를 다 하고 나중에 뭐를 하냐면 연싸움을 해요. 예, 연줄끼리 서로 부딪혀 갖고 연줄을 끊는 겁니다. 연줄이 끊겨지면 패배하는 거고, 연줄이 그대로 붙어 있고 위에 연이 떠 있으면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연줄이 끊어지니까 연은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원래 떠 있는 연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렇게 더 높이 창공으로 더 멀리 가고 싶은데 저 줄 때문에 내가 못 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이 줄이 나를 붙잡으니까 못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줄이 붙잡으니까 떠 있는 거예요. 그 줄이 끊어지니까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내 영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이 안 붙잡으면요 더 날아갈 것 같지요? 아니요, 땅에 곤두박질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누리는 자유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렇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요, 두 번째 소중한 것, 세 번째 소중했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발견하면 다른 여러 여자들 다 포기하고 이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여인만 사랑해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요, 정말 소중한 복음을 발견했기에, 정말 소중한 예수를 사랑하기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아낌없이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타콤의 동굴에서 외부와의 삶을 차단하고 정말 소중한 복음을 지켜가며 정말 사랑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여줬던 터키의 테린쿠유 사람들, 땅 밑에 지하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햇볕, 땅 위에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땅 밑에서 신앙을 지키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며
오직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오직 예수를 가장 사랑함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의 모카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독교인들, koptik교인들이 살아갑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교육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 진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카이로 2천만의 사람들의 버리는 쓰레기들이 집결하는 쓰레기 마을 모카탐입니다. 저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얼마든지 이슬람 교를 믿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소중하기에 예수를 사랑하기에 그 쓰레기 마을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며 살아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는 입술로 이 찬양을 부르지만 저들은 삶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되 그 앞에 신사를 먼저 참배해라. 신앙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를 참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옥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저들은 얼마든지 감옥에 끌려가지 않을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진 자유로 십자가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갖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누군가는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있는 자유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우리의 자유로 십자가를 선택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로 얻은 이 자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이 자유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누리는 자유입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도 말씀 안에 누려지는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묵묵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